이제 201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고 결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지,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만찬 때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아니면 너희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생각하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곧 배신하여서 은 30냥에 팔아넘길 것이고, 그리고 배신하여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라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은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곧 말씀과 함께 몸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실패하는 저 두 제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섬겨야 한다고 성만찬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이며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는 가룟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에 대해 말하기를 유다는 예수님의 동패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재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사료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패를 맡고 모든 재정 출납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이 죄를 범한 것은 모두가 사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유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그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이미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나온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붕괴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화를 낸 제자들의 그 중심에 가롯 유다가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도둑으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한몫 잡기 위해서 그분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판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마지막 미천이라도 챙겨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유다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야망을 채워줄 뿐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과 동기가 어긋났기 때문에 사탄의 꾀임에 금세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가십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야망을 채워줄 뿐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처럼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헛된 마음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버리시고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 3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 곁에서 보좌하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난 뒤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모두가 버려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계집종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감이나 어떤 열정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열심과 그리고 이 정도의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 궁정에 있을 때에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무예를 익혔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면서,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40세의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결코 우리는 자신의 힘과 의지력으로 혹은 열정과 자신감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두 제자 곧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사이에 두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은 베드로처럼 자신감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탐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2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과 비슷한 말인데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에 맺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제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부부가 한 집 안에서 함께 살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친밀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새 언약을 맺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맺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맺어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맺게 되는 새 언약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는 이 언약을 맺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자신감과 열정만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결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과 동기가 선하지 못할 때, 곧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러한 사람 또한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셔서 열매 맺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사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